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은요, 이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죠? 1장, 2장은 성령입니다. 성령 3장부터 5장까지는 이름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진 서대반 이야기가 6장, 7장, 8장은 빌립입니다. 9장부터 12장까지가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물론 1장부터 12장을 베드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가 바울사도의 3차 전도입니다. 3차 전도 끝에 3장씩 보면 됩니다. 3장씩, 13, 14, 15 이렇게 3장씩, 3차 끝에 바울사도로 붙들리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붙들려서 백성들 앞에서 22장, 23장 공회 앞에서 24장 벨릭스 총독 앞에, 또 벨릭스 총독이 이제 총독이 바뀝니다. 이 총독과 왕은요, 로마 식민지이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 와서 다스리는 겁니다. 왕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래서 로마 식민지로 있을 때 이스라엘 왕이 한 사람 세우면 힘이 세지니까 분봉을 시켰어요. 나누어 가지고 분봉왕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때 왕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던 왕이 아그리빠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26장은 아그리빠, 25장은 베스도. 그럼 27장은 이제 로마로 가는데 배가 파손되는 이야기, 28장은 로마의 도착입니다. 이런 그 요지를 가지고 이게 설명할 수 있으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는 성령님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갖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보게 될 것인데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거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믿는 자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하는데, 이 성령을 가진 저희들이 성령님과 함께 복음 전거하며 이 땅을 사는 자들입니다. 저희들이 바로 사도행전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장 3장을 보면요,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전병이 일어나죠.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생기고 그 바울 사도를, 베드로를 주목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거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여러분 이 기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기도 시간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복된 사람이지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메고 오니 그랬는데, 나면서부터 우리가 이거는 선천적인 불구 아닙니까? 우리 선천적인 불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되라고 기도하는 그게 우리에게 참 약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 9장에도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나면서부터 불구가 된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는데,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거기서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한 것을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게 이제 그 영혼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뭘 줄란가 싶어서 바라봤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여러분 1장 2장에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뭐가 생겼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권세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도 자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말해야 됩니다. 그 믿고 말할 때 베드로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도함으로 말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랬죠. 그리고 간절히 진심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 다음에 합심해서 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이럴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사실 이런 기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10명이 시작한 기도가 310명, 제일 많이 모일 때가 310명입니다. 그 100명밖에 못 들어가는 장소에 310명이 들어오는데, 저는 벽에 갖다 붙고 이런 적이 있었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럴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날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3장 7절에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이건 바울 베드로의 분명한 확신이죠. 안전병이를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를 예수님의 이름에 확신이 얼마나 있었으면 잡아 일으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잡아 일으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마음에부터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2장에서도 보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오셨을 때 이 베드로가 즉시 너희가 세술에 취했다 그럴 때 뭐가 나옵니까? 요엘의 선지자의 예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 말은요, 마음에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가득 차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처럼, 여러분 이런 일들도요, 마음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이 흥분, 그래서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갈 수 없습니다. 자꾸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내 안에 삽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런 것들을 자꾸 하다가 나는 정말 주님이 약속한 건 내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먼저 흥분이 일어나야 잡아 일으키죠. 그리고 곧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초대교회만 있었다고 하지 말고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 드물어요. 이걸 또 이걸 믿으라고 또 설교하는 것도 드물더라고요. 참 이상해요. 근데요, 우리 여러분과 제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자꾸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안 못 보는 분이 눈을 뜨더랍니까? 귀가 안 열리는 분이 귀가 안 열렸습니까? 이런 수백 가지 기적을 우리도 보았지 않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요, 이런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표적,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표적은 표시입니다. 술 먹으면 표가 나가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표가 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술 안 먹고 술 먹는 표시 내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 자꾸 표를 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고 그분에게요, 정말 내 마음이 이 정도로 뜨거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8절에 이거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이래 안 하겠습니까?
이래 안 하겠습니까? 막 흥분, 우리도 얼마나 흥분이 돼서 많이 뛰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야, 놀랍죠.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도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이 있어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구걸은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구걸하던 사람인 줄 사람이 이제 아는 거죠. 요한복음 9장에도 유사한 게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 남면서부터 안전병이 됐던 그 사람이 그런 사람 그 사람 아니더냐.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그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놀라이며 놀라는 겁니다. 11절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그 행각에 모였답니다. 그때 베드로가 기회를 삼아서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 당연하다는 거죠. 놀랍게 여길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우리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번 여쭤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하신다면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당연히 믿어야 되겠죠. 근데 그분이 뭐라 했습니까?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것을 그때가 되면 너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시기 전에 뭐라 했습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가시기 전에 주님 말씀하시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려 세 방을 말하면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그럼 병든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손만 얹으면 되는 거지 뭐 우리가 다른 것도 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잡고 기도하고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고 감사하고 성경을 잘 알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표적이 있을 때 전도가 잘 됩니다. 저는 마을에 나가서 악수하다가 표적이 일어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만나서 그 표적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감정들을 우리가 참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너희들이 거부해가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그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예수님은 죽이고요. 이제 그 살인한 바라바를 놓아준 것이죠. 누가복음 23장을 봅시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한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할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예수님께 죄 못 찾겠다 하는데도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아라. 빌라도가 지금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바라바는 살인 아주 그 중범자입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빌라도가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 빌라도는 등신이죠. 그죠? 이런 면에서 보면 무슨 이런 게 뭐 지도자입니까 여러분. 예,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 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러잖아요.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당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도록 넘겨주는 이 등신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바보 같은 사람이. 예? 그 예수님도 이렇게 이게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주를 내가 이렇게 죽였도다. 지금 이거 설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부활시키셨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하는 이야기랍니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십시오.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요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우리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예루살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는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증인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진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하고 이 안전병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가 이런 설명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예수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완전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면 이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모르고 안 그랬느냐. 모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았느냐.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또 누굽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알지 못하고 한다고 모르고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지금 베드로도 모르고 한다고 지금 너희들이 모르고 그랬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미리 예언한 거 지금 이루어진 거다. 모르고 했지만 미리 예언된 거 이루어진 거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나곧 나를 위하여 너희 허물을 도말할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한데 회개하면 회개하고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럴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하면서 신명기 18장 15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했다고 지금 이 말 들어 듣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의 선지자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신명기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전하는 이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벌을 받으리라고 모세가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의 말, 선지자인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입니다.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너희 모르고 그랬지만 이제는 이 말 듣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한 사무엘로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 이 때를 가리켰다. 모든 선지자가 예수님의 때를 가리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베드로가 지금 설명을 하는 베드로가 성경 도사입니다. 야, 대단하죠. 구약에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님에게 포커스 맞춰서 복음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딱 열리면 성경이 다 뚫려요. 지금 베드로 보세요. 이 모든 거 다 이걸 가리켜서 선지자들이 이걸 가리켜서 이야기한 거다 하고 이게 도가 터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씨로 말미암아 복 받겠다고 하나님 미리 했다는 것이. 자, 이 베드로가요 구속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복의 근원에 대해서도 명쾌한 거예요. 씨로 말미암아. 씨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근데 이 씨는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22장 18절에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요 그 씨, 우리는 그 씨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여기 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저주한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일단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을 얻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씨를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자, 안전뱅이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보느냐 이러면서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르고 예수님을 죽였는데 이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말한 것이다. 그분이 일어나서 그분을 믿으면 복을 받고 그분을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분을 믿어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3장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을 기적을 일으키자, 병을 치료하자, 병든 사람 다 오너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예수 믿어라. 이 병 치료되고 나서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이 일어난다. 예수님만 붙잡으면 된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냐. 이렇게 사도행전 3장은 끝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고 있지만 이 안전병에 일어난 사건이 4장에서 이어집니다. 우리가 4장이 면밀히 잘 봐야 될 그런 성경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